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안에 감동을 통하여 이끌어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과 지혜와 감동인지 세상으로부터, 아니 사탄으로부터 받은 생각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또 넘어지고 실족되고 하나님으로 뜻으로 여겨 순종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낭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분별의 영을 주시고 더 나아가 준비된 자들에게 분별의 은사를 부어서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우리가 그 어떤 한순간의 생각조차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nap니다.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마지막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 사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오매 부족한 종에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지혜를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말씀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는요 계속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머릿속에 드는 5만 가지 생각, 그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하십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사탄의 지혜, 또 그 가운데 세상의 지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어떻게 분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분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지혜가 떠오를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결혼, 그래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결정했다고 생각했으나 결론을 보면 무너져 버리고 또 실족돼 버리고 자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신앙을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그 어떤 지혜, 어떤 생각, 어떤 감동을 통해서 순종했으나 결론적으로 그것이 더 낭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순간에 신앙 상담을 한 그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은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것, 확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지혜 가운데 그것이 교회에서 받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공간 가운데, 집회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가운데 받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생각하여 나는 그 생각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돌이키건대 수많은 생각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순종을 했다가 열매가 나빠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왜 그것이 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분별해 보라. 그래야 다시 거슬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기인의 출처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물었을 때 그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지혜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분별하고 그 차이를 알아보고 특징들에서 말씀을 나눈다면 비록 그 생각,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 순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열매를 보면 알듯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사탄의 지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이 분별하고 차이가 야고보서 3장 그 13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 또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사탄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의 지혜, 또 제가 사탄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15절에 이는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탄의 지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탄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라고 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귀신에 속한 것이다. 어떤 생각, 어떤 감동, 어떠한 지혜일까요? 16절에 명확히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귀신의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시기, 다툼, 혼란,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감동들, 지혜들, 그로 인하여 그런 마음으로 행동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탄으로부터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시기 질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을 바라볼 때, 어떤 목사님을 바라볼 때 평신도라면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돌파가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걸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저 사람처럼 성화되게 하여 주시오, 이러한 거룩한 시기 질투는 하나님께서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져라, 거룩한 시기를 가져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일진데, 그 씨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분노, 거룩한 시기,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생각의 창고 가운데 거룩한 시기 질투가 아니요 내 안에 정욕적인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에 대한 내 마음에 정욕이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둠이 장악하여서 순간순간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 이런 정욕적인 것으로 인하여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행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과 지혜라고 표현했으나 그러한 순간순간 팍팍 떠오르는 것들 가운데 거룩하지 않다면, 즉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리고 혼란이 있다면, 분쟁이 있다면, 이 통로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생각, 지혜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를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준 생각,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투영될까요? 마치 형광등이 팍 켜지듯이 내 안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떠오르는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생각의 창고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뭐 책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팍팍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특허를 낸 발명품 가운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팍, 이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떠한 것들이 갑자기 아이디어로 떠올라서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 무수한 지혜를 가지고 개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것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 얼마나 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팍팍 어느 순간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사단에게 통로가 열림으로 그 순간 사탄이 조종함으로 정욕적으로 시기, 다툼, 재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므로 그 악한 생각에서 발현되는 지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술은 어떻습니까? 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경험되고 지식을 알고 책을 통해서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어느 순간 팍 떠오르는 지혜, 감동,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은 어떻습니까? 게임은 어떻습니까? 500년 전에 게임이 있었을까요?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은 놀라운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핸드폰으로 인하여 대화가 단절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유익도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진데, 다 모든 것이 다 사탄으로, 또 세상으로, 또 사람으로부터 팍 들어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발된 건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어느 영역에서는 사단이 작정하여 누군가에게 사탄의 지혜를 팍 넣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생각의 근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심, 정욕, 이생의 자랑, 탐욕, 쾌락,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고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그런 것들을 발현시키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15절에 귀신의 것이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악한 사탄의 것이로다. 그리하여 너만이 죽는 것이 아니요 많은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지혜로 사용되고 있음이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 17장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 지금 일편적인 어떠한 생산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어느 순간 형광불처럼 반짝, 또 갑자기 밥을 먹다가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일생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 어떠한 지혜가 팍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지도 몰라요. 비즈니스를 하는 청지기 기업에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발명품의 지혜를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요, 성결하다고 돼 있어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두 번째, 화평이 있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세상의 지혜로, 또 사탄의 생각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어낸
생산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또 개발에는 여러 다양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전에 있었던 지식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알고 있던 축적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떠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지혜를 받아서 개발해낸 것들, 다양한 산물들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사람을 살리고 온유하게 하고 선한 열매가 맺힌다. 그래야 여러분 어떠한 드라마를 보거나 또 다양한 매체 속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되십니까?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드라마를 보면 화면 자체, 또 주인공 자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를 분별하고 그러한 지혜를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러한 산물 가운데 너희가 너희 영혼을 깨끗이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사탄이 준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모든 영역에 다 뿌려놨을 때 이제는 우리가 선별하고 분별하고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근신하고 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세상의 신이 너희를 미혹하기 위하여 공격하노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덮여진 공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공간들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여서 첫째,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라, 화평하게 하라, 양순하고 아멘, 거짓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과 그러한 매체들을 느끼고 만지고 또 보고, 우리 보고 느끼고 만지는 영역을 정화시킨다면 결국 우리의 통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생각의 통로가 더 확장되고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선별하고 분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가 오실 때가 임박하였기에 지금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들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 세상의 사람의 지혜는요, 야합을 합니다. 야합이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손을 잡지만 그것이 검은 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 중심의 생각, 나의 중심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사탄, 세상, 사람의 지혜로부터 발산된 것은 야합일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연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생각을 받아서 연합하는 것,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을 가장한 야합을 통해서 내 정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이다, 사단에 속한 것이다, 거짓이다, 이기심이다, 시기심으로 발동된 너의 유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다,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러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사탄의 지혜를 통해서 손을 내밀고 있지만 야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연합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해요. 야유 강식의 시대,
그 법칙 안에서 승자는 올라가고 패자는 죽는 정말 강력한 승자와 패자가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승자도 패자도 없이 공평해요. 연합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듯 많은 영혼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 오는 것은요, 눈앞에 바로 그 열매가 드러나요. 바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뻔떡이는 아이디어를 가면 눈앞에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처럼 선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고요,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조그만 싹이 나고 그 큰 나무로 성장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 세상, 사람의 지혜 생각은요, 바로 눈앞에 열매를, 결과가 드러날 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요, 열매가 늦게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와 열매가 너무 더디 나타나고 눈앞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 것을 소홀히 하고 눈앞에 세상의 생각, 바로 사탄이 지혜를 주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줘서 야합하게 만들고 또 시기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내 것으로 쟁취하고 하는 마음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떠한 생각, 그 생각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요, 내 안에 생각의 창로, 내 안이 거룩할 때 그 감동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팍 넣어주는 세상, 사탄, 내 생각에 치우쳐서 결국 야합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야합했어요. 무수히 많은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 사탄의 지혜, 자기 생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과 지혜를 받고 무너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무너짐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6절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가룟 유다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감동, 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가룟 유다에겐 주지 않았겠습니까? 12제자 모두에게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 그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놀라운 비전, 아름다운 연합, 그리하여 그 가운데 조금 힘들고 지치고 서로 맞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애썼을 거예요. 12명이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고 또 야고보와 또 제자는 내가 오른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됐을 때 내가 왼편에 서겠습니다. 큰 자리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회복시킬 메시아여. 그리고 오병이어 앞에서 그들은 환호했어요. 자신의 정욕도 드러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통치가 12제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를 사용하리라 했을 때 그 순간 가룟 유다도 그 생각을 받고 재정을 관리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번뜩이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감동이 부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그들이 그 사명을 바통을 받고 그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서 준비하고 있을진데, 그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넘치는 그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제자들 사이에서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탄이 생각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이 공기처럼 어느 순간 사탄은 나에게, 우리에게 생각을 팍 뻗뜨기는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번쩍하고 사탄의 아이디어가 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탄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예수님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그 공간 안에서 퍼뜩이는 생각을 통하여 가룟 유다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될까? 그 사탄의 생각, 감동, 지혜를 받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줄 때 여러분은 그 생각을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결단코 나는 어떠한 사탄의 생각도 지혜도 감동도 난 받지 않을 자신이 있어, 호언장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 생각 속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생각을 팍 귀에다 꽂아 놓을 때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고 행동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처럼 사탄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침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사탄의 생각과 지혜대로 가룟 유다가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요, 4절, 5절, 6절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으로부터 받은 뻗뜨기는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받고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가, 경비대장에게 찾아가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수를 팔 논의를 하고 또 그 생각을 행동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에 귀신으로부터 온 정욕적인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 지혜는 결국 패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룟 유다가 뻗뜨기는 사탄의 지혜를 받고 그의 열매,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빠지고 정죄감으로 빠져서 결국 자살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요, 그 순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지혜를 팍 넣어줬을 때는요, 엄청난 재물을 축적하고 부유해지는 것 같아요. 내 눈앞에 바로 은 30냥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는 부자가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재물을 축적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는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야합인 거예요. 결국 무너질 야합이고, 결국 야합한 결과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했을 때 야합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네 죄를 네가 짊어지라, 야합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합은요,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공고했을 때 함께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는 은 30냥으로 세상 사람들과 야합을 했고 결국 출세하는 듯 했으나, 재물을 손에 얻는 듯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기심으로, 정욕으로, 귀신의 것으로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탄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 감동, 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에 이러한 지혜는 시기심에서 발동되는 생각과 지혜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시기가 남으로, 분노가 남으로 어느 순간 어떠한 것을 집중하고 생각할 때 퍼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어떠한 시기심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위로하는 자, 존경받는 자로 종교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니까 이 안에 시기심이 가득 올라오는 거예요. 그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는다면 선한 일로 바나바처럼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언젠가는 교회에 헌신해야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이런 선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찾아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따라갔지만 그 안에 정욕이 있었기 때문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퍼뜩 들어오는 재물에 대한 탐욕, 사탄의 죄, 은 30망을 받고 팔아야겠다, 이 생각에 넘어진 것처럼 가룟 유다도 그런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바나바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에 시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것들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사탄은 이 감정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이런 것에 어떻게든 지혜를 주어서 시기심을 발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도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있었을진데,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진데 바나바를 향한 시기심을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을 받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 가운데 얼마를 숨겨야겠다,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너를 네 마음에 가득함에, 네 안에서 생각을 주매 왜 너는 그 사탄의 생각을 따랐느냐, 네가 속였구나, 성령을 속였구나. 네가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네 것이고, 내지 않아도 네 것이고, 헌신해도 아름다운 선한 열매 가운데 했을 텐데 왜 네 마음에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하는 마음에 사탄의 지혜를 받고 그 땅값 얼마를 숨기려고 했었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사탄이 주는 뻗뜨기는 생각, 지혜, 감동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안에 마음밭이 시기, 정욕, 귀신의 것이 있다면 그 순간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요, 내 안에 마음밭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푹 심겨지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안에 선한 마음, 하나님에 속한 것이 있었지만 그 안에 시기심이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정욕이 있었고, 탐심이 있었고, 재물에 대한 이 사탄의 이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탄이 지혜를 탁 줬을 때, 사탄이 뻗뜨기는 생각을 줬을 때 그냥 흡수되어 그 생각으로 많은 영혼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리하여 아나니아가 그 시기심 가운데 사탄이 뿌려놓은 지혜를 받고 생각을 받고 행동함으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하나님께 콜링 받은 사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시기, 정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속한 사람에게도 사탄이 지혜를 주음으로 가룟 유다처럼 패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서두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탄으로부터 뻗어기는 지혜를 나는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깨어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올무,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사탄이 준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또 생각을 받고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만, 감동만, 생각만 받고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받고 믿음의 행보를 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그러한 믿음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사탄, 세상의 지혜는 계속 침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탄의 생각, 세상의 지혜로 그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까?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 물론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어려울 때 아내를 누이라 함으로 그 사탄의 생각,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받고 행동함으로 결국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모면하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종국에는 더 큰 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라를 뺏길 뻔한 여러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로 그 순간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 세상의 지혜, 사탄이 준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그 순간의 유익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려움에 더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계속적으로 찾고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누구로부터 지혜를 받을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주었던 아브라함,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래알처럼 별처럼 셀 수 없는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진데 그 아브라함에게도 세상의 지혜가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심지어 사탄의 지혜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공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지만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뻗어기는 아이디어로 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 맺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연합을 끝까지 지키면 놀라운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으로 삼겹줄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지인데 그 연합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고 모였지만 순간순간 두 마음을 보고 야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자신의 생각, 사탄이 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고의 공동체마저도 야합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도 야합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방법과 야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와 씨로 말미암아 내가 민족을 만들 것이라. 그래서 계속 세상은, 사람들은요, 사탄은 계속 야합하도록 이끌어가요. 어떤 야합이 그를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아직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저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는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야합하자고 손을 내모기고 있기 때문에.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다면 내 것이니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야합, 사람의 야합에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엄청난 분쟁, 다툼, 시기의 불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슬람이 생겼고 지금 엄청난 이슬람 세력을 통하여 정말 이삭의 낳은 씨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연합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연합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들, 바로 눈앞에 열매를 보고 싶은 결론을 내고 싶은 우리의 성급한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너희 눈앞에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듯하나 결론은 가룟 유다 같은 죽음이요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귀신의 것이니 너희는 야합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 약속, 언약이 있다면 끝까지 붙잡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쓰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진데 아브라함조차도 우리 모두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다양한 노아의 후예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순간순간 시기심, 분쟁, 다툼, 서로 간의 눈빛, 툭툭 던지는 말들, 이러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야합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손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손을 잡고 얘기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감동을 차단하고 내 안에서 전쟁터를 만들어서 아나니아처럼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손을 잡고 사망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경계하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있다면 붙잡으라. 그러나 우리는 못 붙잡아요. 오늘도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넘어질 거예요. 죄송한데 아브라함처럼 눈앞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사라의 말을 듣고 야합하고 하갈에게 들어가 그 씨를 가지고 이 이스마엘에게나 칭찬해 주시고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줬지만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계획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내일도 그럴 거예요. 계속 그럴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럴 거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사 아브라함에게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무너질 것이고 내일도 무너질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들리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아무리 우리가 한 손을 내밀고 야합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이 믿음을 의로 여기사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가 실족이 돼요.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야, 순간 탁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막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이 내 귀에다 쏙닥거리고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내 생각, 마음, 행동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도 내가 휘청거려요. 그래야 이 마음에 시기심이 마음이 들고 분노의 마음이 들고 자꾸 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뜻, 언젠가 주었던 너에게 준 감동을 다시 붙잡아라.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면 어느 순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종기 쓸 것이라, 내가 너를 권능의 종으로 쓰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멕시코 땅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성령의 불이 멕시코를 시작해서 이제 10년 안에 중남미 전체를 강타하고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 마지막 때 추수가 중남미 땅에서 일어나리라.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15년 전에 그 감동을 받고 이 땅에 와 있지만 순간순간 야합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리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조건을 보면요, 이 약속이 언제 지켜질까? 그러면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만들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야합하여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나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닐진데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무너졌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네가 실족될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라.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저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다양하게 내 동생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얼마나 많이 야합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나는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겨,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요, 당근과 채찍을 우리에게 같이 주는 거예요. 경계하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 지혜, 감동을 받았다면 붙잡으라. 붙잡지 않는다면 너희는 가룟 유다가 되리라. 마지막 때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리라. 경계하라. 그러나 설령 너희가 그래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나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지. 맞아, 나에게 내 자녀를 축복한다고 했지. 맞아, 하나님께서 나로 영광을 받으신다 했지. 맞아, 내가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꾼 되게 하신다 했지. 나를 중보자가 되게 하신다 했지. 내가 이 교회 일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 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에게 계속 불러줬지, 이 약속, 지혜, 감동으로 받은 것들을 계속 올리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올리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야합하고자 사탄이 손을 내밀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생각, 사탄의 지혜, 내 마음을 요동하는 어둠의 권세는 썩 떠나 갈취어다. 쳐낼 수 있는 용기가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계속 떠나지 않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 감동, 생각, 그리하여 그 감동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약속 언약이 가득 채워져서 어떠한 야합의 손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쳐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질 때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기다려 주시겠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사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신뢰합니다. 누구로부터 지혜를 받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다면, 사탄이, 세상이, 사람이 나에게 야합의 손을 건넨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타협하지 않도록 그 생각을 꺼내들고 그 약속을 꺼내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오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차고 넘치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